우리 전사님의 인생 가운데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결혼식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그 또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나서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가져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눈물을 흘리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애통함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위로함을 받았죠.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언제 만났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다시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 된 아들을 만났을 때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야곱은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의 큰 상처들이 다 치료되어지고 위로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을 때 그 야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은 다 사라졌던 것이죠. 큰 위로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또 애통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곧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사망 선고를 받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또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히스기야 왕은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셨고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셨던 것이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부모 형제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울어야 할 때 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뻐할 때,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받으셨어요. 왜 복을 받으셨냐면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고 기쁨으로 섬기셨어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쁨과 섬김과 사랑을 다 기억하시고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애통해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없는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 고통을 당했던 여인 누구였죠? 한나였습니다. 한나. 그렇죠?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자식이 없을 때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라는 여인은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했죠. 그러자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슬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에 대해서 여러 번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백성들은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애통해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게 하셨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조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의 통곡.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회개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셨어요.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할 때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위로한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파라칼레오라는 위로라는 단어와 비슷한 이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이 단어는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이 성령의 뜻은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또는 위로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아멘. 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us. 한 번 더 옆 사람을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위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애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리어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과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용서와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죄와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자녀 문제로 인하여 속이 상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비즈니스 문제로 인하여 걱정이 되시나요?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습니까? 죄의 문제에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애통함과 눈물을 보시고 간절한 기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